오늘부터 6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주간까지인데요. 그 기간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삶의 궤적을 같이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가는 그런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삶,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삶,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죠. 우리가 그걸 6주간 동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특별히 사순절과 관계된 말씀을 증언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단어는 뭐냐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려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과 영혼과 삶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우리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한번 우리 마음과 영혼을 몸을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구절에 보면은 그릇 얘기가 나옵니다. 그릇, 헬라어로 스쿠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항상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도구. 우리가 뭐 물을 담든 뭐 밥을 담든 뭘 담든지 간에 그릇은 어떤 걸 담아서 옮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성경에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다 그 의미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귀한 보배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진리지. 이 보배를 질그릇,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릇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담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가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소리는 들었지만 이
빛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임시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집으로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저 고든 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누구누구네 집에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라. 이 사람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도구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자기 자신은 우리는 이 보배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질그릇에 담았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 도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도구와 그릇의 의미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같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거는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천하게 쓰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큰 집은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 큰 집은 요즘의 의미로 친다고 한다면 교회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는 금이나 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가르치는 자, 목양하는 자, 복음을 증언하는 자, 또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유능한 진실한 일꾼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이다 라고 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렇게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는 않는 그냥 일상적인 교인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 아버지 하나님의 집, 교회 큰 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정말로 귀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나무 그릇이나 무슨 도자기로 만드는 질그릇처럼 좀 이렇게 귀한 데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굉장히 아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법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법궤 겉을 완전히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양쪽 귀퉁이와 천사 같은 거 다 금으로. 금향단, 금촛대, 진설병을 올려놓는 접시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금은 굉장히 소중한 재료로 의미합니다. 은은 조금 떨어지지만 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금이라고 하면은 고대 사람들은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아주 그 비싼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나무나 아니면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같은 것들은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으로는 도금을 하지만 나무나 질그릇 같은 걸 도금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로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 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탁 와닿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떤 그릇인가? 아니, 봉사 잘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금그릇 은그릇이고, 나처럼 이렇게 봉사 잘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나무 그릇이나 아니면 질그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릇의 종류가 지금 금은 또는 나무나 또는 질그릇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그릇의 재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게 되면은 무슨 뭐 금이나 은은 귀하고 나무나 아니면 뭐 도자기는 뭐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나무나 질그릇 끝에 나는 금이나 은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항상 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지체들이 있는데 어느 한 지체도 가볍거나 값어치가 없거나 소용이 없는 그런 지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든 지체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과 사명이 있어서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최고고 뭐 발가락은 뭐 의미가 없거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또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천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고, 그럼 나는 뭐 소중하지 않은 뭐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존재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재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재질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뭐 배운 게 없는데, 나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그런 유산이나 우리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 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주어진 재질이 좋지 않아서 내가 많이 봉사를 못하면, 그럼 나는 나무 같고 질그릇 같은 존재면 나는 그러면은 보잘것없고 천하고 가벼운 거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재질인가요? 금이나 은처럼 굉장히 고가의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무나 아니면 질그릇처럼 투박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뭐 천부적인 재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뭐 봉사도 잘 못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별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 금이나 은그릇처럼 그 재질이 완벽하고 값어치 있고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재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제 그릇의 용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21절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는다는 거지,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은 많이 쓰임받고 나무나 질그릇으로 된 것은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자기 자신을 금그릇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질이 금처럼 귀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뭐 많이 배우셨고 우리 가문이 대단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그리고 나는 뭐 좋은 대학도 나왔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재질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반대로 나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았어. 나는 나이 먹어서 예수 믿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많지 않고 그리고 나이도 먹고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봉사를 잘 못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나무 그릇이나 아니면 질그릇 같은 존재야.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조건과 상황이 괜찮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금그릇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고, 배경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는 기준이 그런 배경이고 환경이고 조건이냐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Q 얘기를 합니다. IQ.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하나의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어느 한 강당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제가 문제 하나 냅니다. 자, 여러분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손가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손가락을 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쪽, 어떤 사람은 저쪽. 그럼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때 이 스티븐 코비가 나침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가지고 딱 대니까 북쪽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북쪽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만, 몇몇 사람만 북쪽이라고 했지 다 사람이 달라요. 근데 진짜 북쪽은 누구예요? 자, 거기 1000명이 모였는데 999명이 남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북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999명이 했으니 거기가 남쪽인가요? 진짜 북쪽은 누가 가르쳐 주나요? 그 나침판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그걸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IQ를 얘기를 한다. IQ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나는 IQ가 별로 좋지 않아. 세계인의 IQ의 평균이 100이라고 그래요. 100. 어떤 사람은 좀 더 높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낮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IQ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공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은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많은 사람들이 IQ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모님이 IQ가 높지 않아.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 사람이고 산에 사는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IQ가 적어. 그러니까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자기 자신을 그냥 돌이나 나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 얘기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IQ가 아니고 EQ. 우리가 흔히 감정지수 또는 환경. 감정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 자기 자의식, 자기 인정,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들이 강하면 좀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도 그게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PQ라고 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그래야지 정신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IQ도 좋아진다는 거죠.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SQ, S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지수. 그러니까 남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좋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것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남들을 동정하고 연민의 정을 갖고 사랑을 담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삶이 있지 않느냐, 그걸 추구하는 걸 가리켜 그걸 SQ라고 부르는데, 이 네 가지가 이게 골고루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IQ는요 20%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질과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기 자신은 뭐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처럼 별로 쓰임받거나 효용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의 재질을 보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가 많이 배워서, 그게 배경이 좋아서 그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나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대한 사람들 다 농부들이었고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배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 재질이 아니라 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잘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금처럼 은처럼 재질이,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무처럼 질그릇처럼 배경도 학력도 상황도 조건도 좋지 않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쓰임받을 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조건은 우리의 자질이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삶을,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영혼과 삶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재질 타령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많이 못 배웠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조건, 상황, 환경 탓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뭔가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가 매일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번뇌와 고민을 했겠죠.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셨고 또 만나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와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를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자신이 쓰임 받으려면 내 자신의 삶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거기에 똥이 묻어 있거나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아무리 그게 금이어도 그 그릇에 우리 뭐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인 간에 관계없이 그게 깨끗하게 소독이 되어 있으면 우리 거기다가 밥 먹습니다. 중요한 건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재질 타령하고, 뭐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없고, 내가 머리가 나쁘고 가진 게 없고 못 배워서 그래서 나는 못한다? 아니죠. 깨끗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앞절에서 다 봤습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연초만 되면은 전 보러 가고 말이에요. 주술하고
여행이나 바라고, 족보 얘기하고, 그리고 배경 얘기하고, 자기 자랑 얘기하고, 돈 자랑 얘기하고, 이게 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이에요. 이런 세상의 물질과 돈을 추구하면서 그걸 신으로 삼는 것, 이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 자신의 영혼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걸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마음을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을. 이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냐는 말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그런 건강한 겸허한 양심을 갖는 것.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닦고 양심을 닦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내 영혼의 삶을 깨끗이 닦고 기도와 회개와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마음과 영혼을 닦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그때 주님이 보시고 비록 토박한 질그릇처럼 생겼고 비록 나무 그릇 같은 그런 재질이지만 너무너무 깨끗하고 경건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21절의 두 번째 보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 구제, 나눔, 전도, 복음 전파 수도 없이 많은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그때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한 번도 선교와 구제와 나눔과 복음 전파와 섬김에 사용되어지질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쓰임받고 있나요? 집사님 이것 좀 같이 해줄까요? 목사님 바빠요. 권사님 이것 좀 하실까요? 난 재능이 없는데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써달라고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그릇에다가 밥을 먹어보자. 여러분 좋은 그릇은 진열장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좋은 식구들하고 같이 그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진열장에 백날 첫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금으로 만든 그릇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비록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나무 그릇이지만 좋은 사람들끼리 모일 때마다 식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매일 그 그릇을 사용하면 그 그릇이 최고는 아닌가요? 쓰임받는 그릇이 최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못나고 가진 것 없고 배경 안 좋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보잘것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말 잘 못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저 드릴게요. 몸도 관심도 눈물도 땀도 다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적어도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이 닦여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런 사람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바빠요. 나중에요. 나이 다 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업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가 안 되면 무슨 그릇이 그래요? 무슨 그릇이?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자기를 닦아놓으면 마음과 영혼과 훈련받아서 닦아놓으면 주님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이하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아닌가요? 훈련받은 자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말씀 연구하고 성령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자만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달아 없어지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달아 없어지는 그릇.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진열장에만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릇 말고요.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저 말 잘못 그래서 사용해 주세요. 선교, 구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들 자신을 들여서 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달아 없어져요. 달아 없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기력도 없어지고 다 너무너무 주님의 일에만 살다가 보면,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내가 너를 평생토록 사용해 내가 내 자신이 달아 없어졌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때문에 달아 없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쌓아놓을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저 그건 믿습니다. 우리 그거 다 믿지 않나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질 얘기하지 말고 그릇 종류 얘기하지 말고 마음과 영혼과 삶을 깨끗하기만 하면, 준비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재질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재질 자체는 투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삶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들 자신을 귀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정말로 우리들 자신의 삶을 보잘것없지만 주님 나라에 우리를 통해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